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교통,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발달 속에 소통의 부재와 그리고 서로 간의 불안함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고, 오늘날은 정신과에 가는 게 정말 특별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의 증후군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기침 한 번으로 걱정하는 건강염려증입니다. 기침 한 번만 하면 내가 큰 병에 걸렸나?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CT나 MRI 분명하게 진단이 나왔는데도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닥터 쇼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에 우리가 이제 한 3, 4년 팬데믹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접해보지 못했던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병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렸나 봐. 여러 가지 그런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기가 질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습니다. 이러한 건강염려증은 내가 치료하고 내가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 증후군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의 모든 삶이 걱정으로 나타나는 램프 증후군입니다. 마치 알라딘이 램프를 만지면서 지니야 지니야 나오라고 하듯이 그 염려를, 걱정을 불러내서 스스로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램프 증후군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램프를 만지듯이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위험과 무관한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걱정이 과도해집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예측과 상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램프 증후군은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인 결과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나친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합니다. 그리고 일상적 결정에 대한 과도한 고민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4%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처 가능한 거는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걱정도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집중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면 96%는 무엇일까? 비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걱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사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또한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무의미한 걱정이 바로 이 램프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간의 소비와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거는 순간순간 소비에 막 집중하는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뭘 사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보면은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매진됩니다. 그 이전에 이 방송 4번 하면서 5번째인데 4번 전부 다 매진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느 순간 리모컨을 들고 막 전화기를 들고 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순간의 소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한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당한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잘 조절해 주지만 폭발적인 도파민 중독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과도한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쾌락과 그리고 고통의 균형을 맞추고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기 위해 자극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순간의 소비와 도파민 중독의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 증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성경으로 불안을 극복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안함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이끌림을 당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에 딱 도달했을 때 절망하게 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게 됩니다. 건너게 될 때,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찾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죠.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불안함을 몰아내 주시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 지팡이로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고,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를 통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더위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증세가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면 역기능만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요, 거룩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불안함의 순기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할 때도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제하고요, 긍정적인 면을 높이 세우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불안함은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모두 다 새로워지게 됨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을 부를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실행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2인자로 살아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 회막 밖에서 기다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항상 그 옆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이고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광야의 시기가 끝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전환점의 시기입니다.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멈추고 정착과 기업을 잇는 삶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얘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형 아하론을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머뭇거림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내 명령을 듣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 요단을 건너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당시의 요단은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은 건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바닥에 내려놓게 될 때 요단이 강이 멈추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발바닥을 강바닥에 내려놓게 될 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멈추고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끌라고 하는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가 기도의
기도의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사명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요, 백성을 가나안 족속에서 보호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었죠.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육적인 전쟁만 치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너희 자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잘 증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두려움보다 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중심적 삶에서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10명은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저들은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셔.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자체임을 항상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5절 말씀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핵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초는요,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임마누엘의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주신 겁니다. 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 돼.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행동의 근거와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붙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삶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서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할까요? 순종의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지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말게 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말씀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머리로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쳐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오니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달라고 한 것만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응답을 받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응답도 기도하면 바로 오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정한 시간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 삶 속에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내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나중에는 퍼즐 조각이 쫙 맞춰지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생산보다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그 열매는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흘러나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요, 두려움보다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죠. 근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먼지가 뽀얗게 앉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글을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시면은 성경책만 앞에 놓고 남들이 성경 읽을 때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그래도 들은 가라고 있어서 찬송은 따라 부르는데 그게 글자를 모르는 게 항상 콤플렉스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필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쓰는 공책을 가져다가 글자는 모르니까 글자를 그림 그리듯이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트가 제가 그 목사님 댁에 가서 봤는데 노트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근데 제가 그 노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처음에 글씨는 정말 그림으로 글자를 그린 게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글자가 또박또박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님에게 말씀을 글자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송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 필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 어머님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항상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의 인내의 삶의 결과가 축복임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인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축복으로 이어짐을 깨닫게 되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